다윗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 승리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내가 사울을 패하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정은 만만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실천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 가운데 절망하거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누구께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들 속에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때때로 편안의 삶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요 죄로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비록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임과 동시에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관계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권력과 힘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누구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왕조차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왕이 죄에 사로잡힌 왕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언제라고 소개하고 있죠? 봄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는 사막기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대답 안 하면 진행 안 하는 거 아시죠? 안 온다고 우리는 보통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선입견이 자꾸 이것은 뭐예요? 잘못 생각하게 돼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요, 눈이 옵니다. 겨울에요,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겨울이 되면 모든 전쟁을 하다가도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찾아왔을 때 모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11장 1절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그해 봄이 찾아온 거예요. 봄이 찾아오면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는 계절이 온 것입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계절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과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저희가 빨리 성경탐구 40일을 해야 여러분에게 지도를 가르쳐 드린다 그리고 그 지도를 딱 배울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지도를 못 가르쳐 드려서 지금 좀 답답하긴 해요. 여러분 좀만 기다리십시오. 곧 저 성경탐구 40일을 통하여서 지도를 꼭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지도를 배우게 되면 이 가나안 땅, 즉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은요, 위쪽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강대국 아시리아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집트, 곧 애굽 땅이 있었습니다. 즉 지리학적으로 보면 마치 이 예루살렘, 즉 이집트 땅은요, 위에 강대국과 밑에 강대국에 껴서 끊임없이 외적의 무엇을 받았습니까?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랑 이 예루살렘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일본. 위에 뭐가 있었죠? 중국. 이 사이에서 끊임없는 외침을 당한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었을까요? 오는 공격 방어하기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사실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국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거를 방어하는 것에 정신이 없었는데, 여러분 오늘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봄이 딱 되니까요, 이 왕이요 뭘 출정시킵니까? 군사들을 출정시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함부로 이 이스라엘을 누군가가 넘볼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는 공격을 막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들을 준비시켜서 뭐예요? 바깥으로 출정시킬 정도로 여러분 군사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11장 1절 서두에서 우리가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그 이후에 지금 그 왕권과 군사력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들을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습니다. 가자마자 뭐하고 있습니까?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요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뭘 주고 있습니까?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던 그 다윗이 무엇에 빠지는 장면입니까? 죄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그 죄에 빠지는 그 장면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안정과 편안을 누릴 때, 마치 내 삶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성공에는 실패의 유전자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속에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내 삶에 부하고 넉넉한 것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하던 부하지 않던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혹이 찾아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가장 강성했고 성공의 이런 그래픽을 그린다면 가장 정점에 있던 그 순간에 누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까?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많은 군사들을 바깥으로 출정시키고 나서 다윗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전장에서 싸울 때, 전장에서 현장의 영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되게 살아갈 때는 이런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 위치가 되었지, 이제 좀 쉬어도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며 어슬렁 왕궁을 거닐고 있는 그 어슬렁 영성이 찾아오니까 무엇도 찾아오고 있습니까? 유혹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현장 영성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든 시키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현장 영성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할 만큼 다 했지 생각하고 긴장을 놓고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 이미 우리는요 죄에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어느 날 저녁에 또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여러분 어슬렁거리다 보니까요 이미 그 눈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3절에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누구라고요? 밧세바. 제가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영어 단어를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밧세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국말로 하면 밧세바인데요 영어로 하면 뭐냐면 베시바거든요.
근데 이게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앞에 BATH는요, 영어로 목욕하다는 뜻입니다. 베스, 목욕. 그 다음에 she는 뭐냐면 SHE는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더라도 이게 이제 콩글리시긴 한데요, 목욕하는 뭡니까? 여자. 마지막에 BA 뭐죠? 봐. 한국말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봐라. 즉 무슨 뜻이에요? 목욕하는 여자를 봐라. 그게 뭐예요? 밧세바예요. 제가 영어 단어 이름 듣고요, 너무나 많이 웃었어요. 야, 하나님, 한국 사람에게는 밧세바 영어 단어도 쉽게 외우게 하는군요. 제가 잘 못 외우는데요, 이 밧세바 영어 이름은 잃어버리질 않아요. BATH 무슨 뜻? 목욕. SHE 뭐요? 그녀. 그 다음에 봐. BA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봐라. 그래서 밧세바의 영어 이름을 떠올리면 무엇하는 여자요? 목욕하는 여자를 봐라. 그래서 그게 밧세바예요. 여러분, 그 밧세바를 보았을 때 다윗이 현장영성이 있었다라면 아마 눈을 감거나 피했겠죠. 하지만 어슬렁영성에 머물다 보니까 그 여인이 아름답게 눈에 들어온 것도 시험이지만 그 여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아보라고까지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 그랬을 때 3절에 보면 신하들이요, 그 여인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아내인지를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더라면 그 설명을 들을 때 내가 저 여인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을 무엇했어야 됐죠? 깨달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어슬렁영성이 찾아오고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삶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무엇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한 번에 찾아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떠한 큰 실수를 할 때 마치 그때 실수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런 실수를 하기 그 전까지 수많은 전조와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순간에만 내가 무언가를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그 전에 이미 우리가 끊어낼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고요, 피해갈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용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점 그것이 쌓여서 결국 완전히 쌓이게 됐을 때 우리가 무엇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넘어가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고 끊어내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주의 뜻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어슬렁 영성이 아닌 현장 영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다윗은요, 한 번이고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숨기고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무도 모를 수 있죠. 누구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나 혼자만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그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이것은 너와 나만의 비밀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 죄가 씨앗이 남겨져서 또 다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자복하고 그나마 오픈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죄라는 것이요, 한번 시작되면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 6장부터 17절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부터 뭐합니까? 불러냅니다. 아마 핑계는 전시의 그 상황들을 설명 듣겠다고 우리아를 불러내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를 불러내어서 그날 밤 우리아가 그의 아내와 동침함으로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 것처럼요?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전략을 쌉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아가 왔는데 집에 가지 않습니다. 나의 상관 야합과 그 다음에 나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내 집에 가서 목욕하고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아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옆에 부하를 두고 있다면 왕은 어때야 될까요? 기뻐해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기쁠까요? 어떨까요? 저는요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해요. 정말로 만약에 이런 부하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지금 감동할 사람에게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 누구의 죄를 숨기는 게 더 중요합니까? 나의 죄를 숨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한번 들여오고 나서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심각해집니까? 진정으로 아끼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아에게요 술을 엄청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술김에 그 우리아가 어디에 가도록요? 자기 집에 가도록. 그런데요 그날도 다윗 앞에서 술을 많이 먹었지만 그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그는 또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가만히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아와 같은 그런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할 수 있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주변에 그런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루어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다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내가 탁월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 그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이 정도는 나는 누릴 수 있다, 이 정도의 잘못은 내가 이렇게 불법한 방법을 써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같은 그 충성된 그의 군사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우리아를 통하여서 그 우리아에게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그는 지금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너무나 모습이 낯섭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싸웠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추잡스러운 모습들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그런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잠깐 주는 쾌락, 잠깐 주는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그것을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계획하였던 1차, 2차 계획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전쟁으로 보냅니다. 전쟁으로 보낼 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아를요 그냥 최전선, 제일 앞에 전방에다 배치를 시키고 사람들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후퇴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충성스러운 오늘 이 우리아는요,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전쟁터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로 들어가는 그 우리아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조금도 찔림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요 아무런 느낌도 없었을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정말로 그랬더라고요. 만약에 그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도 뭐 해야 됐습니까?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아의 모습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의 모습도 보이고 누구의 모습도 보입니까? 우리아의 모습도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다윗은요 그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죄로 가득 물들어 있으니까요 자기 문제밖에 없어요. 자기의 치욕과 자기의 부끄러움만을 가리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요 누구 중심이 되어버렸습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의 부하가 지금 전장으로 죽어가고 하도 근데 그것을 누가 죽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죽게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죄악인지를 지금 이 다윗은 인식하고 있지조차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결국요 이 우리아는요 그 충성되이 하다가 그 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1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27절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내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까지만 보면 누구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다윗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우리아 앞에서 자기의 죄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감추어졌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서 마음 가운데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안도를 하고 어느 정도는 편안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과 권력과 능력, 자기의 권모술수를 갖고 자기의 죄악이 감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주 악하였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이미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평가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 관점과 내 시야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선한 것인지를 따져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 즉시 뭐 했습니까? 회개하였습니다. 즉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비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울은요 그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엇합니까?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런 선택을 하였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크고 작은 것은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상하를 읽어가면서 사울 왕이 지은 죄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지은 죄가요, 얼마나 더 무섭고 잔인합니까? 의도성에서 보면 사울이 갖고 있는 의도성보다 누구의 의도성이 더 잔인합니까? 다윗의 그 죄를 저는 것이 더 의도적으로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그냥 실수인지 아니면 그것이 계획되고 의도되어 있는 건지에 따라서요, 형량의 차이가 엄청 크게 납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것으로 발표한 순간부터는요, 여러분,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를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자꾸 범죄자들을 변호할 때 뭘 자꾸 강조하죠? 그것은 그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그런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할 정도로. 저는요, 사울왕과 다윗의 그 문제를 아무리 비교해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다윗이 여러분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가 쓰임 받습니까? 다윗이 쓰임 받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죄의 무기를 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죄가 크고 내가 적다고 함부로 안심하지도 말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떠한 능력과 힘과 권력과 재능이 맞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그가 얼마나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의 시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죄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오늘 다윗은 그의 잘못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자백하는 왕.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와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기초한 회개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책임 전가나 협상이나 합리화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될 뿐입니다. 변명하고 있으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회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언가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은 회개한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내 내면을 돌아다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복음에 기초한 회개는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엇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까?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된 우리의 삶을 아시고 2000년 전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무엇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복음에 기초한 회개는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요, 이 밧세바와의 간통,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 잘못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사람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께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죄악된 결과는요, 결국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할 수 없습니까?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는 인간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할 수 있을까요? 범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밧세바와 다윗의 문제, 다윗과 우리아의 문제 같지만 그 문제가 오기까지 먼저 누구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의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의 잘못에 대해서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는 오직 누구만이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오늘 누구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깨어진 관계가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복잡하게 꼬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해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를 내 힘과 능력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꼬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누구와의 관계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또한 발견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밧세바와의 그 죄악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죄악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함 가운데 여러분 빠졌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돌아설 수 있을 때 즉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변명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왕인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그 용서와 긍휼이 필요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성공의 자리 속에 범죄함과 넘어지는 실패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슬렁 영성에서 유혹받지 마시고 현장의 영성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긴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함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변명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간과 세상의 모든 질서 위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